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굴절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라 자랑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후손됨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훗날의 아브라함 후손이 유대의 혈통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까지 확장될 것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메시아 곧 아브라함의 후손 오시고 다윗의 후손 오시나 우리를 구속하실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믿는다 했으나 오경에 부활이 없다 하여 저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오경 속에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조차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저들은 결국은 저들이 들고 있는 예가 결국은 계대 혼인, 형이 죽고 동생이 또 그 아내를 취하여 자손을 낳는 모든 이 율법의 뜻이 그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혼인적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이다마 그러나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여 형제의 이름을 자식이 없는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과 남긴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남도록 하여 가나안 땅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이름이 유대 지파 가운데 기록된 이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하늘 번향의 약속이요 천국 기업을 받은 자의 영원토록 견고함을 보이도록 하신 뜻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들어서 부활이 없다는 잘못된 논조를 썼으니 저들의 무지가 얼마나 크며 오히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죽은 자가 나중에 다 부활하여 각각 자기의 아내라 하여 남편 된 권리를 주장하는 7 형제의 다툼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것은 이미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기 아내에 대하여 혼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져서 결국 주님의 오히려 가르침이 거룩성을 해치는, 다시 말하면 뭐가 되죠? 동생이 형수를 취하도록 되어지는 그런 간음의 죄를 하나님이 허용한 듯한 해석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니 저들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부활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가 된 것이요 말씀도 모르는 자라 주님께서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말 듣고 모여서 자신들도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저들의 입을 다물겠다는 말을 듣고 저들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들은 궁금히 여기고 그래서 다시 들을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찌됐건 유대적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끊어내어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예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자신들의 목에 칼끝이 오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죽느냐 예수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의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신학적 갈등이 있게 되어진 것이니까 용납할 수가 없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사요 서기관요 바리새인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상당히 중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은 율법적인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호기심에 또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물어본 단순한 겸손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되어 있으니 여전히 어떠한 의도를 갖고 묻는 것이죠. 그 의도는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을 물은 것은 자신들 가운데서 역시 논란이 있었던 것을 묻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느냐라고 할 때 사두개인들이 자신만만하게 부활이 없다라는 논증을 모세 오경을 통해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이들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학파 간의 대립이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느 쪽 학파에 속한가 어느 정도 답을 하겠는가를 시험하고자 한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었어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맞는 것이냐. 안식일의 경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 안식을 범한다 했는데 그것이 범한 것인가? 주님이 너희가 양이 우리에 빠지면 양을 건져내지 않느냐, 구덩이에 빠질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은 저들 가운데 이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잘못되냐의 논쟁이 있었던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답을 하신 것이거든요.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이혼은 모세 율법에 이혼 중 써주면 된다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이혼 자체에 대한 논쟁도 저들에게 있었고 장래 유전에 따라 손을 씻고 먹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 가운데 신학적인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논쟁거리였고 그 논쟁거리는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화 속에 다 드러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질문이었냐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 365개와 248개 그래서 613개에 이르는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될 248개를 다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을 알고 피할 365개를 다 지키지 못한 그런 한계를 아니까 그 가운데 반드시 지킬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게 가장 중요한가? 어느 걸 범하면 중범죄를 지는 것이냐? 그걸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한 논쟁은 결국은 모든 규칙을 잘 지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천국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관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졌던 그런 바탕에서 논의했던 질문거리를 가지고 주님께 다가온 겁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다? 그러면 반드시 그럼 다른 계명은 크지 그보다 약하단 말이냐?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되묻고 그럼 그걸 범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자기식도 해석하고 주님을 공격해 올 것은 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느 규칙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그들의 관건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를 그들은 기다리고 물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37절부터 40절까지 주어졌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대답을 주셨는데 이 대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징거운 대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급소를 찌르는 대답이 아닌 것이었어요. 묻고자 하는 자의 정작 알고자 하는 그 가려운 부분을 풀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규칙이 가장 중요한가? 그걸 물었는데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인용하신 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장 기본적인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아이도 아는 거야. 아이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단순한 전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둘째 계명은 이것이다 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것도 레위기 1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말씀 또한 잘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곳에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평범한 상식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신 계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 다 아는 것이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율법사도 얼마든지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2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누가 물었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답합니까?
율법사가 답합니다. 27절 답을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그 내용을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누가 묻고 누가 답을 해요? 예수님이 묻고 율법사가 답을 하니 율법사도 아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모르는 내용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다 아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거기 가게 되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가게 되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을 듣고 예수께 자대없이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29절부터 31절에 답을 주셨어요. 그러자 32절에 뭐라고 답하나요? 32절 읽어보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란 말씀을 더하고 33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라고 말을 다시 반복함으로 인해서 서기관 자체도 너무나 익숙하고 동의하고 알고 있는 말씀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답변에 대해서 아니요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것이고 누구나 그것은 당연히 그렇지라고 아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질문해서 이것을 답을 주셨을까 그것이. 다 아는 말씀인데 새로운 말씀도 아닌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을 때 그 의도는 뭐냐면 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아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규칙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어느 거냐고 이걸 묻고 있는 것인데 613개 중에 어느 거냐고요. 이걸 묻고 있는데 다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걸 답이라고 주시는가? 예수님이 왜 그걸 답으로 주셨을까요? 그게 마태복음은 거기서 그냥 끝나요. 이 두 개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는 말씀 끝나는데 마가복음 1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그 서기관의 반응이 나옵니다. 32절에 옳소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33절 하반절에 33절 같이 읽어보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34절 뭐라고 답변하시죠?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셨어요.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까닭이 뭘까요? 무엇을 보시고 34절에 지혜 있게 대답했다 하고 칭찬하셨습니까? 그건 3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뭐예요? 전체로 드린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을 덧붙여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상기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는 너희 질문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어떠한 잘못과 오류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도록 주시는 답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이 마가복음 12장에 하면 옳소이다 라고 말하며 전체로 드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낫습니다고 말할 때 그 순간에 주님께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모든 종교적 의식에 따라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조종하며 또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없다면 그 모든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 자체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라?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대한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그 정신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 핵심이요 내용이요 본질이라면 어느 게 제일 큰 계명인가 묻는 너희들의 근본적 질문의 의도 자체를 다시 해석해 둘 필요가 있다. 그걸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성경이 이미 가르쳐진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밧세바 간음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16,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통하는 심령 없이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됐다 하는 그 제사를 주님께서 제사 주신받은 뜻의 올바른 것을 받으시냐 그 말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한 뜻을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은 제사를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드렸으니 이제 됐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뻔뻔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제사의 방편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셨으면 그 긍휼을 본 자가 실로 마음이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라야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 은혜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의 참된 마음인즉 예배는 신령과 진리에 따라 드리는 것이에요. 형식과 의식의 절차를 만족시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합당한 마음과 정신으로 들을 때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결국 율법 주심의 참된 뜻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오류는 마태복음 23장 오늘 읽었던 23장 23절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구절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의 의의를 지켰다 하나 그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일이 매우 탁월한 신앙적 경건의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건의 수준을 이뤘다 하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의와 인과 신을 너희가 버렸다면 본래부터 주신받은 율법의 의의를 성취한 것이 아니요 목적이 합당한 것도 아니요 그 모든 율법 준수의 행위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마가복음 12장에서 올소이다 모든 전체 드리는 모든 제사와 기타 제사와 번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는 말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 주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당한 이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으니 주님께서 지혜롭다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의도가 어느 신학적인 바탕에서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아까 봤던 말씀 속에 25절 말씀에 이렇게 사실 사마리안 비유가 전개됩니다.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의 목적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애초부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가 된 바리새적인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여 의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자신의 신학적 표준에 따라 질문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냐 물었을 때는 율법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요.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저들이 고백하고 나와야 영생이 주어질 터인데 저들이 말하기를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답을 제대로 했어요. 율법교사가. 그러나 그 주신받은 그 답의 목적과 의도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옳도다 행하면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을 보고 근본적 부패성을 보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음으로 인해서 저자의 신학적인 표준이 어디 있는가를 드러냈죠. 사마리아인 비유는 사마리아인처럼 상종하지 못할 자로 취급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어야만 강도 맞은 자가 살듯이 자신들의 처지가 강도 맞은 자와 같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강도 맞은 자와 같이 되어져서 자비를 베푸는 이 도움이 없으면 살자가 못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영생에 구하는 뜻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가게 되어지면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이냐 물은 그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선한 일을 함으로 선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므로 예수님 마치 선하지 않은 듯이 답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인해서 자신도 선할 수 있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저자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서 선하다 불렀으니 자기도 사람이니까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선한 선생 그럴 때는 인간으로 볼 따름인 거예요. 인간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므로 계명 준수에 대한 참된 뜻대로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면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말하므로 주님께서 가진 재산을 다 팔라 죄인됨을 드러내시기 위한 마지막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0장은 결국 천국 포도원 품꾼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은혜의 교리를 이어서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인가 라고 물을 때에 그 질문의 의도가 이와 같이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며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것은 영생을 얻는 데 큰 지장이 없겠다라는 의미로 중요가 큰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은 바로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답을 주신 것은 너희가 큰 계명이 어느 것이냐 내게 묻느냐? 하나님이 계명을 너에게 주신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되물으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이요. 그것은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감사하여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받은 사랑에 대한 고백적 표현인 것이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성도의 중심이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을 받아 누려 죄인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찌 이 은혜를 갚을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니 우리가 임의로 살 자가 아니요 주의 계명대로 살자요 이 살고자 하는 일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움으로 될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성도가 계명 앞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먼저 주신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사랑을 한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느 계명이 더 큰가 하는 것은 그 질문 자체가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 이치는 연애를 해보거나 부부 생활을 해보면 금방 압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탁 떠오른 건데, 이거 부끄럽지만 얘기 좀 해야겠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사랑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투정을 할 때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 사랑하는데 어찌 그러는가. 근데 아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때 아내 얘기는 그런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한 달 동안 나하고 놀자는 얘기나 당신이 내게 무슨 뭐 1,000만 원짜리 무슨 선물 달 내가 이런 거 아니다.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내가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있지 않냐. 사랑한다면 그 작은 거 하나가 없느냐. 이거를 이제 불평하는 것이죠. 동의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랑의 표현 속에는 큰 일이 따로 있고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 하나 해줘도 오늘은 내가 밥을 좀 준비해 볼게요. 당신 좀 쉬어요. 라고 말하는 그 차려오는 것이 변변치 않은 식탁이 마련인데도 그 준비하는 손길 하나 속에서 감동적 사랑이 배어나와 전달되게 되어지죠. 당신이 나한테 사랑 없단 말 할 수가 없지. 내가 당신한테 작년에 선물한 게 그게 얼마짜리인지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당신한테 준 반지가 그게 10만 원이 아니야. 그게 100만 원이라고. 근데 당신 나한테 사랑 없다 할 수 있어? 100만 원짜리 반지 받아놓고? 이 사랑이 전달되냐 그 말이에요. 더 큰 사랑이 무엇인가를 따지겠다. 더 큰 계명이 무엇이냐를 따지겠다는 것 자체는 내가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그 말이죠. 1,000만 원짜리를 준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내가 1,000만 원 줬으니까 내가 당신을 이전보다 더 사랑한 것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사랑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작은 일, 큰 일,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 충분한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족하지요.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다. 자족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좋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정령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큰 일과 작은 일의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중요한 것이죠.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저건 돼도 될 만한 것 이런 식의 구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가르친 것이 아니고 구약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가게 되면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는 대목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지요. 그러면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셨고 2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며 5절까지 자세히 풀어 가르칩니다. 그리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고를 손으로 한번 가리어 보세요. 그리고 6절을 그냥 이렇게 읽어봅시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서 공로와 조건을 만족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만대까지 누리자. 그것만 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는 먼저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러셨습니다. 뒤에 따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의 고백과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먼저 가져요? 처음부터 갔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먼저 주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다. 절대로 변치 않겠다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온 자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표현은 그대로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를 가볼까요? 요한 1서 4장을 가봅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고 주어져. 이 대목이 출애굽기의 배경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5장을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2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그 자리에 묶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돼 갑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는 그랬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그대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 말씀은 내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베푸신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입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계명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요한일서 5장 2절은 출애굽기 20장 6절과 같은 말씀을 풀이하신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먼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오류에 빠지면 계명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제 용서니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여 또 계명을 순종해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원리의 복음적 원리가 바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신의 더러움을 못 보고 자신의 죄를 못 보고 결국은 자기 의가 되어서 너는 지키고 나는 못 지키고 나는 지키고 너는 못 지킴으로 인해서 누가 더 의롭게 지켰냐에 대한 분별과 판단과 정죄만이 그의 의식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명에 따라 의로운 자라 하였으나 사랑은 없는 것이에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개혁신학이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풀이를 준다는 그 놀라운 감동이 우리를 교만케 하거나 그 신앙적 지식 앞에서 자기 죄인을 바라보는 일까지 나가지 못하면 그리스도 사랑을 모르게 되어지니까 애초에 하나님 주신 계명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자가 되고 말죠. 그래서 신앙은 남고 그리스도는 실종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신앙이 그리스도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바로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격한 종교적 경건은 나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자기를 사랑하듯 용납하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드러날 때라야 경건이 참된 경건이요 계명 주심의 참뜻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죽이는 계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십계명이 사람을 죽이는 게 되고 마는 겁니다.
살려야 될 계명이요. 산자에게 준 계명이 살고자 온 자들을 죽이는 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명의 영혼을 구하다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것은 생명 구하다가 계명으로 그걸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죄죠. 주님이 저들에게 율법의 원리요 강령을 그저 다시 뻔히 아는 답을 되풀이하신 것은 질문의 가장 큰 계명 이렇게 묻는 그 질문 자체가 가능케 했던 그 신학적 배경 자체부터 들춰내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뜻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하셨습니다. 참된 경건이 제자임의 증거가 되어질진데 그것은 용납과 이해와 오래 참음과 결과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